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듯 떨렸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절규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곳. 그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요. 효녀 구하. 그녀는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할 만큼 큰 복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복덕과 공덕을 바쳐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어머니는 불법을 믿지 않았고 삼보를 경시하며 살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구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으리라 믿으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 그 순간 구하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옥의 문을 두드린 한 딸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슬픔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서원으로 피어난 지장보살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복덕이 두터운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었고 무엇보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죠. 마치 만개한 연꽃처럼 그녀의 삶은 맑은 공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불법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로는 삼보를 헐뜯기까지 했습니다. 살생을 일삼고 방일하게 악업을 짓는 모습에 구하의 마음은 날마다 아팠습니다. 어머니,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주세요. 악업을 지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어머니께 돌아옵니다. 구하는 수없이 간청했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속의 욕망에만 빠져 있었고 딸의 간곡한 권유를 외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하는 슬픔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복덕을 모아 어머니께 회향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좋은 곳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제 정성이 어머니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었을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기억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형체는 검게 일그러지고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구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아니야, 꿈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녀를 찾아왔고 구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구하는 각화정자 제왕 열애의 사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7일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음식도 물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죠. 그녀의 온 마음은 오직 하나,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신다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마침내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구하야, 내 어머니는 생전에 삼보를 경시하고 살생을 일삼았느니라. 그 업보로 인해 지금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내 효심이 지극하니 내가 길을 알려주마. 부처님은 구하에게 어머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은 대철 위산 서쪽 죄업에 끓는 물이 넘실대는 첫 번째 바다,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구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길을 나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강철처럼 굳건했습니다. 구하가 도착한 곳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쇠로 된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공기마저도 고통의 절기로 가득했죠. 그때 한 존재가 구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독귀왕, 지옥을 다스리는 귀왕이었습니다. 그는 구하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성녀시여,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특별한 업력이 없이는 살아있는 자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입니다. 구하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생전에 불법을 헐뜯고 살생을 일삼았던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무독귀왕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녀의 어머니, 그분은 무간지옥에 계십니다. 삼보를 훼손한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계시죠. 구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독귀왕은 구하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위산의 칼날 위에서는 죄인들이 날카로운 칼날 위를 기어오르다 몸이 조각나고 있었고, 화탕지옥에서는 끓는 구리 기름 속에서 사람들이 녹아내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상지옥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현실이 생전 어머니가 지었던 작은 악업들이 만들어낸 엄중한 인과의 결과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구하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독귀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녀여, 그분은 이미 업보의 고통으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잃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경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 순간 구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독귀왕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녀여, 그대가 각화정자제왕 10개 올린 공양과 기도에 지극한 공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늘 성녀의 공덕력으로 인해 무간지옥에 있던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벗어나셨나요? 내 성녀의 어머니께서도 그 공덕으로 지옥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구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진실을 듣게 되었죠. 하지만 성녀여, 그분은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미천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며 13세가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구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임시적인 구원일 뿐이라는 것, 어머니는 여전히 고통의 굴레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구하의 마음속에 세상을 뒤흔들 서원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는 각화정자제왕 열애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공포를 뚫고 나오는 듯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구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미래 영겁이 다하도록
이 지옥에 떨어진 모든 죄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지옥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 단 한 명의 중생도 남김없이 구원하겠습니다. 그 대서원의 소리는 온 우주를 울렸습니다. 하늘의 신들도 땅의 신들도 그 서원의 크기에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슬픔이 모든 중생을 향한 보편적이고 영원한 자비로 승화되는 보살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구하는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부디 이 공덕으로 지옥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다시는 악도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해탈하여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그 순간 빛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일 해탈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지만 구하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구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야, 내가 세운 서원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내 효심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자비가 되었다. 오늘부터 너는 지장보살이라 불리리라. 지장보살, 땅을 간직한 보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구원자. 구하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생의 어머니이자 영원히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위대한 보살이 된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과는 엄중합니다. 구하의 어머니는 생전에 삼보를 경시하고 살생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었죠. 우리가 짓는 작은 악업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심과 서원의 지극한 힘입니다. 구하는 단지 어머니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만났을 때 무간지옥의 문이 열렸고 수많은 중생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효도는 물질적인 공양이 아니라 법의 공덕으로 부모님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의 슬픔은 보편적인 자비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어머니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의 실상을 목격한 후 그녀의 마음은 확장되었죠. 모든 중생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넷째, 구원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지장보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곁에서 그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 부모님을 효도로 섬기고 그 효심을 이웃과 모든 중생에게로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보살행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속삭입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미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 안에 깃든 그 마음을 깨우고 서원을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극한 효심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지옥의 문을 열고 영원한 구원자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웅장한 서원의 소리는 지금도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니 중생을 모두 구제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리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담 없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깨달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성불에 이르시기를 발언합니다.